안녕하십니까. 의료선교의 총무로 섬기고 있는 김경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하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99년 어느 봄날이었는데요. 노량진 전철역 앞을 지나가는데 몇 명이서 이렇게 전도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전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전도하는 모습은 좀 신기하리만큼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 중에 어떤 자매가 또 저에게 다가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3일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그러는데,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좀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말하지도 못하겠고, 또 뭐 믿는다고 말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예 그냥 그러고 막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제 갈 길을 막 가는데, 막 쫓아오면서 예수님이 자매님 사랑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핏값을 주고 자매님 생명을 뭐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무진 바쁘다고 그러고 이제 가는데, 조그만한 전도지를 주면서 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집에로 왔는데, 이제 약속은 약속이니까 한번 읽어보기나 하자. 그리고 읽어봤었는데, 그 전도지는 사실 뭐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때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3일교회라는 데가 있구나, 조금 독특한 교회다,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한동안 잊고 지냈었습니다. 제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그 병동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3교대를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이었고, 그때 당시 신규였던 저는 주일이나 휴일날 근무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좀 나가게 됐던 그런 교회 생활은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냥 그렇게 꺼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향에 있을 때는 이제 서울을 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했던 것이 순순히 풀려서 정말 잘 살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서울을 왔었는데, 그 힘든 서울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다기보다는 좀 지치게 하기에 마땅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그 삶의 목표도 잃어버리고, 그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환자들의 그들을 보면서 이제 나의 시간의 그 소중함을 느끼기보다는, 저렇게 아파서 죽으나, 내가 그러니까 아파서 죽으나, 늙어 죽으나, 뭐 사고 나서 죽으나, 자살해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고 달라질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냥 그런 한심한 생각도 들었고, 또 내가 무엇인가 목표를 했던 것이 이루었다고 한들 그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정말 눈뜨기가 너무 두려웠고, 그냥 이대로 여기가 관 속이었으면 좋겠다, 누워있는 이 자세 이대로 그냥 관 속에 고이 묻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정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 눈앞에 보여줄 그 세상이 정말 보기가 너무나 두려웠고 정말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한강을 가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친구가 3일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했었던 게 생각이 났고, 많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도 생각나고, 노량진 전철역에서 저를 전도하던 그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3일 교회라는 데가 나랑 무슨 인연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을까? 만약에 정말 인연이 있다면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이 아무튼 저한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한번 듣고 죽자,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그냥 그거 한번 듣고 죽자, 그냥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숙대 강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숙대 강당을 들어오는데 찬양을 하고 있었고,
찬양을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 그냥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거라면, 목사님 설교 말씀이 어떤 뭐 인생의 목표라든지, 뭐 삶의 의미라든지,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할 이유, 뭐 그런 설교 말씀을 하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 말씀은 전혀 뭐 인생에 관련된, 삶에 관련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은 그 형제의 부흥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한 가정에 이렇게 가장으로 서게 될 한 형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 가정이 주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가정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형제들 이렇게 자리에서 다 일어서라고 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형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기도해주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주 먼 옛날,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만세전부터 한 형제를 계획해 두시고 예비해 두셨다면, 내가 정말 죽고 나서 그 형제가 혼자서 이 세상 속에서 외롭고도 쓸쓸하게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이렇게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정말 외로울 때 이렇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아마 더 힘들게 느꼈던 것 같은데, 내가 없어서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늙어갈 걸 생각하니까 정말 그 형제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냥 있기만 한 것으로, 그냥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면,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의미 없는 일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그냥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뭐 간사님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제주 선교를 뭐 등록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주 선교를 가게 됐는데, 제주 선교 마지막 날 그 한라산을 등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을 등반했는데, 거기서 한 자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제 산장에서부터 그 평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한 2시간 반 정도 가량 거의 1분 간격으로 한 번씩 인공호흡을 계속하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만 했었어도 정말 죽기를 소망했었던 제가 그 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자매의 생명을 취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나중에는 건강하게 회복이 됐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 기쁨이 참 크다라는 걸 느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정말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의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예배를 선택하는 그 참 순간의 선택이었는데 정말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이제껏 인도하셨던 그분이,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